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9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환난과 믿음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주일날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성도들이 처해 있던 배교의 위기,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촉구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래야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은 히브리서의 강력한 권면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신앙길 위에서 수시로 들이닥치는 환난, 시련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련,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환난을 허락하시느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거야. 아멘.
환난, 시련, 고난, 역경,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인간적으로는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참 안 좋은 것을 총칭하죠. 그게 뭐 질병이든, 그게 가난이든, 비난이든, 뭐 매를 맞는 거든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배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이 역사하시는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며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편하고 좋을 때는 인내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원할 때마다 애가 엄마 아빠 뭐 해줘요 그러면 착착 해주면 이놈은 인내를 몰라요. 유대인들은 일부러 기다리게 한대. 그래 알았어 기다려 그래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승리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 진리를 증거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상적인 이야기는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의 환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아멘.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은 청소년 시절에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갑자기 그냥 너하고 따라와. 왜? 눈에 띄기 때문에 똑똑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 왕궁에서 이방 땅에서 훈련을 받는 인재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도 순전한 야훼 신앙을 지키겠노라 결단을 했습니다.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교회를 막 떠나요. 왜?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또 돌아오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학교 그렇게 다니고 다 해놓고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냐?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나는 결단한다. 나는 뜻을 정한다. 야훼를 섬기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방 땅이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 다니엘 세 친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 도지사나 군수급 지방 행정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느부갓네살, 이름도 어려워요. 느부갓네살 이 대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여러분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신하를 다 호출합니다. 사방 제국에서 다 오라 그래서 성대한 금신상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뭐라 하느냐? 이제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너희들 모두는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뜻이다. 제국이 하나 되기 위해서, 제국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해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는 놈이 있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에 모든 신하가 당연히 복종합니다. 지금이야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고대 세계에서 왕은 절대자고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왕 중의 왕이에요. 전 세계를 평정한 왕 중의 왕. 누가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대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대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벨론의 대왕보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참된 왕이 먼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바벨론 대왕이 최고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높은 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러자 평소에 유다 포로 출신들로서 크게 성공한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시기 질투했던 바벨론의 토박이 관리들이 자기들보다 못할 때는 시기 질투를 안 하는데, 아니 이놈들은 유다 땅에서 온 포로들인데 얘네들이 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높고 다니엘은 더 높고 세 친구도 아주 높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던 이놈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불충을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즉시 진노한 대왕 앞에 불려와서 회유와 협박을 당하죠. 왕이 딱 화가 엄청 났는데 역시 왕은 왕이에요. 쫙 처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회유를 합니다. 얘들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면서? 그게 사실이냐? 내가 소식을 듣기는 니네가 내 신도 경배하지 않고 금시상 절을 안 했다는데 사실이냐? 이제라도 내가 기회를 줄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준비 딱 하고 있다가 풍악이 울리면 즉시 금시상 앞에 너희가 절을 해라. 그러면 좋겠다. 살려주마. 그러니까 일단 좋은 말로 구슬리는 거예요. 너희가 절을 안 했어? 진짜냐? 실수한 거지? 기회를 줄게. 동시에 대왕은 무서운 협박으로 두려움도 불어넣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번에도 절을 안 한다면 너희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질 거고, 그래서 한 줌의 죄로 생을 마치게 될 거야. 안 봐줄 거야. 기회를 딱 한 번만 줄게. 절을 하면 살고 아니면 너는 죽는다. 여러분, 왕의 회유와 협박, 이제 세 친구는 즉시 선택을 해야 돼요. 왕이요,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생각 좀 더 해볼게요. 그렇게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금시상 앞에 절을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우리가 세 친구의 입장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지만 너 절할래? 아니면 안 할래? 너 살래? 죽을래? 결정해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호하게 왕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왜냐?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들이 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왕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바벨론 제국의 부귀영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좋은 거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이게 확실해야, 확고해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집적거리면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에서 18절. 느부갓네살이여. 왕이라고도 안 그래요. 막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들을 때 얼마나 화나겠어요. 말하는 거 봐봐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끝. 여기까지 딱 그러는 거예요. 달콤한 회유, 절하면 살려줄게. 무서운 협박, 안 하면 너 풀불에 들어간다. 이중적인 미끼를 왕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것과 무서운 걸 같이 줘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건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환난을, 풀무불을 피하지 않고 펴려 하지 않고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환난 속으로 들어가겠다. 다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혼자 환난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환난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풀무불도 길이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환난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 환난을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맞이하며 그 속으로 기꺼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때 피하지 않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불순물을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 불순물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빼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마음을 정련시키셔서 우리의 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순전해지고 깊어지도록 새로운 차원으로 믿음이 도약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친구는 감히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너를 불 속에 풀물에 던져넣겠다 하니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당신에게서도 구원하실 겁니다. 아멘. 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환난은 이들이 난생 처음 당하는 가장 큰 환난이에요. 지금까지도 인생의 역경이 있었지만 풀무불의 환난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새 친구는 확신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전에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신다. 그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아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높고 깊은 자꾸 도약을 합니다. 도약. 예, 그게 뭐냐?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풀무불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복하고 충성할 겁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습니다. 왕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령 죽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 새로운 지평의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맨날 얕은 물가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새 친구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 앞에서 당연히 분노가 폭발하는 대왕, 느부갓네살은 절대자입니다. 왕 중에 그가 말하는 걸 거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놈이 왕 앞에, 왕이 그래봤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고 안 그래도 당신에게 복종 안 합니다. 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딴 놈이 어디 있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물을 달궈라. 풀물이 자체가 용광로인데 7배 더 뜨겁게 만들어라. 왕이 지금 화가 나서 지옥과 같은 불을 만들어라. 제일 뜨거운 걸 만들어라. 그래서 그 새 친구는 그 한가운데로 던져집니다. 얼마나 이 풀물이 뜨거웠던지 새 친구를 붙잡아다가 던져놓는 용사들이, 군사들이 불에 타 죽고 말아요. 근처에 가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예?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람들 널려다가 지가 타버렸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 친구는
풀불 속에 던져졌지만 결박이 풀어지고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마치 사우나를 하듯이. 따뜻하지? 좋지? 이러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을 던졌는데 또 한 명이 있어요.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같이 보이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도 있고 천사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간에 3명을 넣었는데 4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요. 아멘. 이에 소스라치도록 놀란 왕과 모든 사람. 왕은 뭐라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자, 뭐라 그래요? 이놈들, 이게 아니라 내 신하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고 높이며 밖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밖으로 나와라. 모두가 놀라서 살펴보니 새 친구에게는 상한 곳이 하나도 없고요,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고 탄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생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환난에서 승리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주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다니엘을 통해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랬던 왕이 조금 있으니까 또 교만해져 가지고 금신상 세우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왕이 뭐라냐? 그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교만을 떨던 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 누가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차명에 처해버리겠다 조서를 내립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니 이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놈이 있으면 가만 안 두겠다. 아울러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함으로 승리한 세 친구에게는 왕을 통해 바벨론 제국 안에서 더 높임을 받게 되는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일찍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세요.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큰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아멘.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아멘. 내 뜻대로 될 때만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경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내함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자녀인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풀무불 같은 환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어떤 게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좁은 승리의 길을 기쁘게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멘. 어떤 게 와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복된 믿음, 도약하는 믿음. 아멘. 오늘보다 내일 더 복된 믿음.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돼야 돼요. 예, 적대적인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굴복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광의 상을 유업으로 다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